이사야 60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하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열 왕과 열방이 몰려온다고 했는데 마치 한 몸이고 한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몰려옵니다.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빈 곳, 그러니까는 출기나는 곳이 없고 모든 지역에서 옵니다. 그때 시온의 아들들도 오고 딸들도 오는데 아들이 원방에서 멀리 쫓겨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탕자처럼 제갈 길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딸들도 오는데 안기어 온다. 보호받으면서 온다. 안전하게 온다는 말이기도 한데 또 어떤 번역은 뭐냐면 네 옆에서 딸들이 길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딸들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온에서부터 안전하게 이렇게 잘 커가는 평강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한 장면을 보고 기쁜 빛을 낸다. 한자 표현은 희색이라 그러죠. 희색이 돈다 그러죠. 정말 반하던 날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일인데 또 번역에 따르면 네가 보고 함께 흐른다. 참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뭐가 흐른다고 했을 때 이 시온으로 오는 이 흐름들이 있죠. 사람들 몰려 흐름처럼 그것들을 보는 내 얼굴에도 마치 기쁨이 흐르고 즐거움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의 이 밝은 얼굴을 묘사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몰려오니까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명절에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섬에 들어와서 저 선착장에서부터 마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뭐 조그만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다 우리 집 식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것과 비교 안 되죠. 기쁨의 강이 흐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규모가 커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햇빛이 쫙 비치는 맑은 날과 같을 거예요. 역시 킹제임스 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두려움도 있을 거다 그랬어요. 두려움. 왜 그런가 했더니 돌아와도 너무나 많이 돌아오는 거. 재물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이. 우리 가봤지만 예루살렘은 그리 크지 않아요. 거기 어디다 쌓아둘 데가 있을지. 그 먼 길을 어떻게 왔을까? 저 험난한 것을 어떻게 뚫고 왔을까? 아니 맨몸으로라도 힘든데 옛날에 명절 때는 이 두 손에 막 선물이나 짐을 막 사과 짝을 서울에서부터 사 들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 빽빽한 완행열차에 입석으로 오면서 어떻게 저걸 다 들고 왔을까? 근데 저 역시도 20대 때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고향교회에 드럼 심벌 있죠. 드럼 심벌을 사갖고 가는데 스네어 드럼, 심벌, 거기다 제 옷가방, 뭐 부모님 선물 이거를 다 들고 버스를 타고 간 기억이 있어요. 와,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거 보면 보는 입장에서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보면 한편 두려움도 있죠.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는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와, 입이 안 다물어지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면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다의 풍부까지 오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바다. 이스라엘도 옆에 바다가 있긴 하지만 사실 바다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해변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정말 바다 사람이다 할 정도로 바다와 함께 사는데 이스라엘은 지중해가 옆에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바다 그렇게 큰 연관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수송하기도 했지만은 해양 국가라고 불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바다의 풍부, 바다에서 나는 것 또는 바다로부터 운송되어 오는 그 물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하기도 하겠지만 전에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을 정도. 뭐 시키지도 않은 배달들이 그냥 바다로 막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항구에 정박하고 뭔가 하역하려고 기다린 배가 줄을 서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수송할 때 제일 대량의 수송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올라온다. 물품도 많을 것이고 사람도 많을 것이고 정말 놀랍겠죠. 또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열방의 재물이 온다 그랬는데 보도 듣도 못한 물건들, 신기한 것들. 근데 역시 옛날에 킹제임스 번역은 뭐라 했냐면 이방인의 병력, 군대가 오기 때문에 두렵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지금 전체 맥락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하거나 순복을 하거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회심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군복을 입었을 뿐이 사람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냥 그 군복을 입은 채로 각 나라 군대들이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뭐 요즘 말하면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 기쁘면서도 입을 다무지 못하는 얼굴에 희색이 많으면서도 한편 우리 인간으로서는 본 적도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 좋은 의미에서 두려움이 그런 날인 겁니다. 자, 놀람과 두려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토록 보고 싶고 사랑하는 주님이지만 막상 봤을 때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 바로 뒤켜내버리면 엄청난 기쁨이 있죠. 그 두려움에 살짝 한 막만 넘어가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열방에서 몰려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물량들 그것도 쓰레기도 아니고 그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이 땅의 광명이 땅에 속한 것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그날 일견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다냐는 마치 죽은 자의 다시 사는 것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도 느끼면서 그날이 곧 예루살렘이 빛을 발하는 날. 자, 신뢰가 어떻게 되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허다한 약대들이 온다 그랬어요. 낙타들이죠. 낙타는 그 자체로 우리 시골의 소가 재산인 것처럼 재산이지만 물건 싣는 데 쓰는 최고의 짐승이 낙타란 말입니다. 누가 물건을 가져오냐 했더니 금과 유향을 여기다 싣고 오는데 아이고 사람이 가방 하나 메고 들어와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낙타에다가 금과 유향을 가득 싣고 온다. 낙타의 짐승 냄새나 똥 냄새가 전혀 안 날 겁니다. 그 좋은 냄새가 쫙 향을 도로 전체가 그냥 황홀한 냄새로 가득한 아무리 잘 싸도 조금씩 흔들흔들하면서 비치는 그 금빛이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오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낙타가 금을 싣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냄새 향기를 날리면서 금이 번쩍번쩍 오는데 이게 본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는 빛의 향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상징하듯이 금과 유황을 싣고 낙타들이 오는데 누가 가져오냐?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낙타들이
힘 있는 것들이 그 힘껏 실어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미디안과 에바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처의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지간이죠. 그리고 그 미디안의 아들 중에 에바가 있어요. 또 다른 이름 에바도 있어요. 갈렙 족속의 에바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밖의 사람들, 언약 밖의 사람들, 사실상 혈통으로는 형제지간이지만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선물만 주고 가냐? 아니죠. 이 영광스러운 땅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시험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가져왔어요. 왜요?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보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현장에서 솔로몬을 얼마나 높이는 말을 했습니까? 자, 이 많은 물품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고 하면서 또 집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서 다 살지를 못하니까요.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배워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만 있냐? 성전에서 내려가는 노래가 이제 불려서 땅으로 퍼진다는 말입니다. 이 미디안과 에바의 족보는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냐 했더니 스바 사람들이 가져온대요. 누구냐 하면 함의 족속입니다. 함 족속 중에 구스 있죠, 구스. 구스의 아들 중에 이제 니므롯이라는 아주 큰 반역자가 나오는데, 자, 함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아요. 네 아들을 낳습니다. 그중에 미스라임이 애굽이죠, 애굽 족속. 가나안은 알고요. 함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을 낳고 구스의 아들이 스바예요, 스바. 근데 이 스바는 우리 이제 번역은 똑같이 스바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스바고. 그 다음에 이 구스의 아들 중에 스바와 하위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 있는데 이 라마의 아들 중에 쉐바와 드단이 있어요. 쉐바. 이 쉐바가 번역은 다 그냥 스바 똑같이 했는데 엄밀히만 발음이 다릅니다. 스바가 있고 쉐바가 있고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건 쉐바입니다. 그럼 누구냐? 함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라마의 아들 중에 쉐바. 4대손입니다. 함부터 하면 3대손입니다. 그러니까 함 족속, 이름하여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거기서 역시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많이 키우니까 낙타도 가져오지만 스바 사람들과 함께 뭡니까? 또 거기에 금과 유황을 싣고 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 밖에 있거나 언약의 족속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이기고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입술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7절에 또 누가 오냐 했더니 이제 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물이죠. 하나님께 올릴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금도 제물이고 유향도 제물인데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게달의 양물이 느바요스의 수양, 잘 알다시만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역대상 1장 29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느바요과 게달은 이스마엘 아들들입니다. 역시 혈통으로는 형제지간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지금 보면 이스라엘을 치는 애 다 이스마엘 쪽 사람들 아닙니까? 에서 쪽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후처 자식들. 이 원수들이요 진짜
형제가 되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제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죠. 구약적 표현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14장에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이때도 제물을 바치느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남은 절기, 초막절에서 옛날에 설교했는데요. 왜냐하면 초막절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큰 전쟁이 끝나고 알리야가 다 완성이 되고 돌아왔지만 1000년간 주님이 다스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미혹이 있고 다시 한번 불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초막절에 상징하는 바는 이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그 절기는 이루어질 날이 남아있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으면 그 절기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이날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고 12장에 다 새롭게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왜 옵니까? 했더니 초막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안 지킨 자들에게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비를 안 내린다 하고 스가랴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거룩하냐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기리라 써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라 그랬어요. 다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상당히 심오한 말씀이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무리에 하나님이 받아주기만 하냐? 옛날에는 저 언약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냥 받아주기만 하냐? 그 정도가 아니고요. 높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높여주는데 이제 저 뒤하면 66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아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라 하냐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또 문 나라에 전파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낙타와 노새에다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몰려가고 자기는 별도로 오는 게 아니라 올 때 예물도 가져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귀하게 해서 내가 태워가겠다. 이렇게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딸들은 안 귀여운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십시오. 예.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옛적의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까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영적 원리로 보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삶에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약속은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지역사회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리하여 어떻게 됐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내 이름을 두리라 한 그 집, 그 땅에 세워진 내 집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그는 나의 집을 짓고 나는 그의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너는 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 건물만이 아니고 역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의 극치, 최종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금으로 박을 입혀서 또 금으로 벽을 쌓아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집이 영화로운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주의 이름과 주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 주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 주와 관계된 모든 것을 어둠에 두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빛이라면 주여 우리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때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이 이방인들도 만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도 주님이 그렇게 불러서 제사장을 삼는다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찬송을 알리는 자들, 주의 나라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종들로 세워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무리들 중에 속하게 하시고 이 무리들이 하는 일도 우리가 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